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또 어제 오늘 우리 초등 1, 2, 3부가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임시 풀장을 만들어 놓고 물썰매를 타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뛰어노는지 바다보다 더 깨끗하고요. 어제 하나님이 또 햇볕도 좀 가려주셔서 날씨가 흐린 가운데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이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라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기간 중에 3가지 공과 공부를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꿈꿔요. 이 3가지 주제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믿음에 더 선배고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가르쳐 갈 만큼 믿음의 용사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성경학교 끝나고 그냥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꿈을 꾼다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과거에 속하는 것일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꿈꾸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미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생활 첫걸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첫걸음을 떼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늘 다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날이 덥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목소리 좋고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신뢰함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지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들은 찾아옵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을 때보다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이 시작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그의 삶을 걸고 가나안 땅에 순종하며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은 도저히 가뭄이 들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살 수 있는 땅으로 찾아가야 될 만큼 그의 첫걸음부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평생 한 가지 큰 숙제는 자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아들이 있어야 후손이 생기고 상속자가 생기고, 그래서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 텐데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평생 그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하나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쉽게 풀어지지 못하는 이 인생의 숙제가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김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믿음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게 아멘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감사 제목인가?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엉망인데 어떻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축복의 디딤돌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는 용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오든지 다 그것이 뭡니까? 다 긍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그 앞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감히 나가서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완전히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저 뒤로 살금살금 도망가는 군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 군대의 지휘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아직 군대도 미처 가지 못한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그곳에 왔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의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런 골리앗을 아무도 나가서 맞서 싸우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사람이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용기,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문제 앞에 마주칠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골리앗을 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키가 3m, 거인 장수, 감히 나가서 아무도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은 그러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미래를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걱정할 때 우리 앞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도 다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홍해도, 여리고성도, 우리 인생의 질병도, 실패도, 사고도,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우리가 마주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움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담대함이 더 크십니까? 이게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한숨이 나오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고, 그럼 내 믿음은 점점 오그라드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서, 아니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현실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29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마 많이 외우시겠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위대하신 여호와,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간다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나를 가로막는 인생의 모든 벽, 인생의 모든 담을 내가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한번 마음 결단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믿음의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다윗의 간증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야야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놀이터인 줄 아느냐? 너는 못한다. 저는 처음부터 엄청난 용사고 너는 아직 소년인데 못해. 다윗을 말릴 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양들을 방목하고 있는 그 양들을 물어 잡아먹는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양을 공격해 올 때 이 목동 다윗은 사자나 곰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사자와 곰을 향하여 덤벼들었습니다. 물맷돌로 그를 몰아냈고 아니면 막대기와 함께 싸웠고 그것도 안 되면 수염을 부여잡고 사자와 곰과 함께 뒹굴며 싸워서 끝내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을 격퇴시켰던 그 인생의 체험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역사적인 무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감히 나가겠다고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체험했다면 어떤 위기가 우리의 삶에 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우리의 삶의 체험 속에서 내가 거기서 믿음을 배우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학업에서 아니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외치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씨름해야 하는, 또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과 같이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 우리도 이런 도전장을 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려고 왔지만, 내 실력과 내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왔지만, 내 손에는 칼도 창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너와 나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손에 있는 것, 자기가 양치면서 배웠던 물맷돌 실력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던질 때에 하나님은 그의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인간의 지혜로는 맞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내가 던지는 물맷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마밖에 돌이 맞출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마어마한 투구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여기,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를 맞추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정확하게 물맷돌을 겨냥해가지고 명중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이마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는 거기만 보였을 겁니다. 저기다, 저기. 하나님이 그의 물맷돌을 정확하게 그리 던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부산행 비행기를 타고 앉아가지고 제주도로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제주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내 생각보다 더 높은 것, 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보다 더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고 지금 이때 이렇게 되어야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차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은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다, 그 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더 선하고 더 온전하고 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과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길, 내 인생, 너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Trust in Him.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He will do it. 하나님이,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앞이 안 보이는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로만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날마다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면서 가는 길,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본받고 세상과 함께 휩쓸려 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죄를 이기는 거룩함이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거스르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려면 손해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뇌물과 편법을 쓰는 사람이 성공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에서 견디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의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믿음. 축복은 내가 아니면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걸려있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 그래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주는 거룩함, 믿음이 주는 담대함, 이것이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길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 앞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이익과 손해, 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라. 세상은 다 죄악의 길로 그렇게 물결치듯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리라. 이런 고집, 그런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가야 하는데, 하나는 기도 생활이고 하나는 말씀 생활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의 눈이 더 커져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의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 이거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늘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갈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그런 용사가 되어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내 아이들,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믿음의 체험들이 쌓여져서 그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안내해야 되겠습니다.